자, 오늘은 구독자분의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종교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카테고리가 유학이라기보다는 종교, 개신교, 신학 및 종교적 상담입니다. 자, 일단 글이 긴 관계로 중간에 끊고 코멘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시는 영상과 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현상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자, 컷 해볼게요. 자, 성경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토론을 해야 돼요. 제가 한국 개신교 교회에 굉장히 바라는 점은 너무 그 주입식 교육과 똑같이 신앙조차도 좀 주입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그 코리안 컬처가 원래 그래요.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생명의 기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 배틀을 해요. 그래서 패널을 나눠가지고 서로 막 토론을 하고, 그리고 막 천문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 초빙해서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기독교인 교수가 말하는 의견, 그리고 비종교를 가진,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은 과학자가 생각하는 의견, 이런 거 비교하고 토론 배틀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생명도 창조론자랑 진화론자를 초청해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디스커션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유교적으로 상명하복적으로 신앙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에 그런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론하는 문화, 디스커션 하는 문화 굉장히 중요하고, 디스커션 하실 때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토론을 되게 잘한대요. 자기는 특히 특목고 출신이라서 특목고 교육과정 중에서 토론하는 걸 특히 잘 교육받았다고 하는데, 토론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랑 반대 의견을 하면 욕을 하고 막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토론을 잘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론하는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설 읽어드릴게요. 동성애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 주변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컷 해볼게요. 자, 근데 미국에 살다 보면은 특히 굉장히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개방적인 컬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오히려 기독교 컬처가 더 강한 게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에 대한 숫자가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커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보수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분위기인데, 원래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악을 택하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문으로 인도되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반성경적인 것들도 선택하도록 자유가 주어지고, 그냥 무한의 자유가 주어진 그런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특히 한국에 있을 때 개신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음란하고 그런 문화들이 많냐, 이거는 기독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미국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신교 사이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전하게 삽니다. 그리고 성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청교도라고 불리죠. 자, 반면에 또 성경적으로 악을 택하는 사람도 그냥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갈 때는 아주 좋은 가치관을 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미국의 이런 문화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에 동성애자 친구도 있어요. 자,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태어날 그렇게 태어난 것이니 그들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나왔습니다. 여기서 컷해 볼게요. 자, 동성애자들이 태어날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 정치 논리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좌파, 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좌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슬로건으로 내놓는 게 이거예요. 동성애 인정하고,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님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예요. 실제로 이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 모 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명공학을 전공한 박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책을 썼는데 주제가 뭐냐면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한 책을 썼는데, 본인이 생물학자다 보니까 그 유전적으로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문을 연구하시고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어떤 책과 논문에 의하면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동성애를 일으킨 유전자가 있다라는 그런 정치권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전자와 선천적인 유무와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걸 내놨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그 과학 논문이 묻히고 그 강의 자체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근에 그 좌성향,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집권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 학교에서 그 교수를 몰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수업은 폐강돼 버렸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특히 좌성향의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성애는 정치 이슈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치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 너무 이거를 이용하려 하시면 안 되고, 너무 말려도 안 돼요.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정치적 의도 없이 오로지 신학적으로만, 그리고 개신교적인 종교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분의 책에 의하면 선천적으로 동성애자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에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이제 그런 개신교인인 관계로 그런 뭐랄까 심리 상담, 정신 상담,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관찰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다는 거를 관찰을 통해서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알아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가 성적으로 지나치게 타락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볼게요. 커피를 가끔 한두 잔 마시면 맛있다고 느끼지만, 커피를 하루에 막 20잔씩 30잔씩 마시다 보면 커피에 대한 맛을 잃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는 지나친 어떤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다 보면 초반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이 들지만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서는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여성에 대한 성적 취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성적 탐닉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이제 남성에 대한 성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의 결과 남성이 동성애자가 된다는 그런 관찰 결과도 있어요.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메커니즘보다는 여성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성에 의한 성적 폭력을 당한 후에 남성에 대한 어떤 혐오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키우면서 결국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학대의 결과 남성을 성적으로 싫어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만 인간은 이제 성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성들끼리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여기에 모든 분류를 카테고리를 할 수는 없지만 관찰의 결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는 특히 이제 소돔과 고무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천사들을 보냈는데 소돔과 고무라에 사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한 결과 남자들이 와서 그 남자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본인들이 강간하겠다고 하죠.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도시를 심판해 버리시죠.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 개신교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동성애로 봅니다. 남자들 간의 동성애로 보고, 그게 신학적인 견해예요. 전통적인 견해고, 그래서 남성들 사이의 동성애, 남색을 영어로 그래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미국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자, 일단 지금 님의 고민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최근에는 제 주변에 동성애자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신 모습이 세상에 나타남에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기독교인으로서 율법의 의미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과 신약은 모두 동일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기독교의 모 분파 중에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안 읽고 신약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분파들은 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만 읽으려고 하는 분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역시 이단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 골고루 중요합니다. 모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신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자, 뭐냐면 구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디테일하게 아주 깨알같이 알려주는 게 구약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율법의 의미예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죄 지은 자를 뭐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뭐 죄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써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폭력적인 게 아닌가. 인간 세상의 폭력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비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하지만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쓰게 하셨던 당시는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 즉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클리어하게 알려주시는 과정이 구약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십자가가 2개 더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3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한쪽에 있는 범죄자였고 다른 한쪽에도 범죄자였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범죄자는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반면에 반대쪽에 있던 범죄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쳐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해달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범죄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안 믿겨져서 기독교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한평생 죄 짓다가 진실로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자조차도 진실로 뉘우치고 본인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율법의 의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고, 신약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회개하는 순간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인간은 많은 죄를 짓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기 때문에 사실 남자분들 뭐 다들 공감하겠지만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눈이 가요. 눈이 가고 음란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 아닌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 지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향해 나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가진 존재지만 그걸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성애 예를 들어볼게요. 동성애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교만, 시기, 질투, 뭐 이성애자들 간에서도 뭐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을 성적인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문제인 거죠. 근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한 후에 실수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해 준 사람들 보면은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면 창녀도 용서해 주십니다. 창녀 짓을 하다가 붙잡혀 온 죄인을, 여자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왜 그것이 특히 죄가 되냐면, 본인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건데, 동성애자들 주장은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 정체성과 성적인 취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용서받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수로 뭐 친구분이 뭔지 모르고 뭐 그냥 친구들 간에 어울리다가 우연히 그 동성이 접촉을 해오고 실수로 동성애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동성애를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좌우에 못 박힌 범죄자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창녀조차도 용서해 주신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근데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계속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거를 자꾸 이제 그것을 이렇게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좌성향, 진보 성향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들은 이제 좌파, 진보 성향을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좌파, 진보가 추구하는 게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런 계층들을 돌아보자가 좌파, 진보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좌파,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는 뭐 거기까지는 좋지만 이제 동성애자나 그런 성소수자까지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자꾸 법을 친동성애적인 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한국도 그렇고 개신교 신자들은 좌파 진보 성향들을 지지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많은 사람 대중들한테 물어보시면 좌파를 지지하냐 우파를 지지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우파를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흔히 정치에서는 우파는 뭐 성공지향적이고 좌파는 성공보다는 뭐 사회적인 나눔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슬로건으로 뭐 뉴스나 이런 데도 말하지만, 그런 어디까지나 인문학자나 그런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그들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뷰예요. 즉 그거 자체가 좌파적인 뷰예요. 실제로 대중들한테 왜 당신은 우파를 지지하나 좌파를 지지하냐고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동성애 지지와 낙태 지지를 좌파들이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파를 지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은 본인의 경제적인 번영과 뭐 그런 거보다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런 거에 실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성향, 보수 성향의 이제 개신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성애가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낙태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가지고 정치에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할 정도로 미국 사회는 개신교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신문을 보면 마치 우파가 뭐 경제적인 번영과 탐욕 때문에 우파를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나눔을 하고 싶지 않아서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는데, 그 뷰 자체가 인문학적이고 비종교적이고 비개신교적이고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뷰인 거예요. 실제로 미국을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가치관 때문에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면 그게 신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고, 그리고 낙태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는 왜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냐면, 일단 동성애 지지하는 건 설명했죠. 그 진보적인 그런 가치관에 사회적인 성소수자도 옹호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뷰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그러면 낙태는 왜 지지하냐면 이거는 이제 여성 인권운동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또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그 근본을 까보면 반개신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런 성경의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여자가 마치 남성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성경에 반대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여기셔서 배우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성경을 보면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반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남자를 위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페미니스트죠. 왜 남자를 위해 임신해야 되냐?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라는 비유로 그 전통적인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그 롤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성이 스스로 실수로 임신했을 경우에 이제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 역시 이제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좌파에서 그거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을 살아갈 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도 사실 유교 사회이긴 하지만 조선 왕조 600년이 끝나고 해방이 됐을 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양녕대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왕족이에요. 그 조선 왕조 이씨 조선의 그 가문에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방됐을 때 조선을, 즉 한민족을 조선으로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신교로 개종을 했고 그러면서 성리학을 버리셨어요. 성리학을 버리시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그 아내분이었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죠. 그분이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과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개신교적인 신앙으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어요. 대한민국 건국하실 때 초대 그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여는 선언을 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진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세력이 굉장히 큰 거고,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인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나라 세우기의 그 뒤를 이어서,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관이 좌파인 거예요. 민족주의가 좌파인 거고, 주체 사상이 그래서 좌파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파인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신교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동성애나 낙태는 좌파에서 지지합니다. 우파가 상당히 개신교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 때문에. 자,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왜 자꾸 동성애가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자꾸 이런 거를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고 왜 그렇게 자꾸 그러느냐면, 그거 자체가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예요. 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냐면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은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전 세계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혼합됐을 때 하나의 종교가 끝까지 저항하죠. 그게 개신교예요. 왜냐면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절대 혼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자꾸 그 친동성애 법안을 자꾸 입법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세계 종교 통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동성애를 자꾸 합법화하고 문화적으로 자꾸 이렇게 동성애를 장려하는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가 나오고 자꾸 문화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